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올까요? 물론 이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교회를 이렇게 새로 찾아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유로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끌려와서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한번 왔죠. 아니면 이민 생활이 너무 적적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교회에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그 본심은 기대를 갖고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 교회 가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좀 풀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새로 새 가족으로 나오신 한 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불교로 지내던 분인데 교회에 나오신 것이 뭔가 나는 이제까지 능력이 좋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뭔가 교회에 나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왔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물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적, 육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치유해주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자 치유 공동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렇게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 둘째는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런 세 종류의 분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으면 죽었다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 병원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병든 자가 병이 들었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병을 고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있으면 옆에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쳐서라도 깨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 또한 그 문제를 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만이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능력은 교인의 숫자 혹은 재정 이런 크기가 아니라, 혹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안에 역동적인 예수 생명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널판지와 미꾸라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물속에 널판지를 올려놓으면 그냥 물결 흘러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널판지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어떻죠? 물결이 떠내려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고 그 물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교회가 숫자나 재정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수 생명을 바꾸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항상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하늘에 놀라운 그 기쁜 그런 체험을 하는 이런 시간, 그런 시간에 그 밑에서는 그 산 밑에서의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 높은 산도 있지만 깊은 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 명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큰 엄청난 영광을 보지만 그 산 밑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소동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제자들은 외쳤을 겁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옆에 있던 안 물러가니까 또 옆에 있던 제자가 야야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서 되겠니? 좀 소리 질러라. 그래가지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혀 그 아이에 들린 귀신이 떠나지 않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나사렛 예수가 빠져서 그런가 우리 예수님 앞에다 나사렛자를 붙여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9명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전혀 고치지 못하는 이런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9명의 제자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가? 바로 이 9명의 제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아주 당황스러운 이런 황당한 힘든 난처한 이런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기회다, 때가 왔다 싶어서 이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변론을 했다는 것은 말싸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아니 그것도 못 고치면서 뭐 예수님 믿고 쫓아다닌다고? 아니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좀 여긴 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 막 이런저런 얘기로 해가지고 그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거나 또 우리가 설득을 해서 예수님 믿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말을 잘하거나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 없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목장에서 또 VIP들을 전도하면서 우리는 늘상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일상적으로 조시는 분 계시죠? 금요일 날은 뭐 거의 조는 분이 안 계신데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와가지고 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피곤해서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이를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 세상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말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말싸움하는 이 말밖에 남지 않은 껍데기뿐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능력이 없다 보니 말 갖고 싸우는 이런 아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에 내 말이나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말로 포장해서 전하지 않고 능력으로 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복음 증거는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느냐는 지금 도미니카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기 선교의 성패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도 미리부터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볼 때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다. 이런 실패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 실패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졸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잘 못하면서 실패하면서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약해서 안 따라가 주네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한탄과 분노가 이 말씀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고, 그렇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배하는 이런 모습 앞에 예수님은 한탄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 이런 능력 없음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력한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연약하면은 제자들에게 별로 질책하거나 또 화를 내시지 않고 관대하셨지만은 믿음 없으면은 늘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제자들의 염려를 믿음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질책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염려의 이유가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그만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이구 어떻게 되냐, 물이 차갑겠다, 감기 들겠다,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에서는 관대하셨지만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없음에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나무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잘 외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세하거나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바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예가 아닙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물론 믿음의 성질이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 주님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부터 다시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22절에 귀신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우리 아버지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가능성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제자들이 실패한 걸 보니 뭐 선생님이라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고 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실패가 결국은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의 실패로 보여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로 비약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능력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늘 피곤하다, 지쳤다, 힘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우리들의 무능함, 우리들의 능력 없음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우리의 무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으시고 모독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보다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먼저 그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무능하게 능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이 목에 쇠사슬이 걸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동물원의 사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난 후에 28절 아마 저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 저녁에 그렇게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찌해서 능히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그 일을 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시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니? 바로 17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곧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난하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그런 제자들의 실패가 자신의 영적 훈련을 게을리했던 까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밑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세 제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 뒤에 자기들만이 남자 아마도 그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개인의 영적 생활, 그들의 영성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산 위에 예수님과 세 제자 그리고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저는 한 가지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o prayer, no power. 산 밑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던 그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니 그들에게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No prayer, no power.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 제자는 졸다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졸다가 영광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little prayer, little power. 조금 기도하면 조금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much prayer, much power. 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하며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을 아십니까? No prayer, no power. Little prayer, little power. Much prayer, much power. 교회의 위기는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교인의 위기는 재정이 떨어지고 11조가 나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기도가 꺼질 때, 기도의 불이 꺼질 때 그 교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최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집니다. 보통 교인들의 10%가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한 400명이라고 어른들만 400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40여 명 정도가 새벽기도에 나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를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놀랍게 말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 가운데 그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귀한 사역, 이 목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질문했을 때 아유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좀 쫓아오시지요. 해가지고서는 어느 뒷방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24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바로 이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바로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제 곧 청년회장이 되어져서 청년들 한 10여 명과 함께 한국의 그 삼각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산 밑자락에 삼각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저녁 때 이제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산 위로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10명이서 우리 청년들이 산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 나무 뿌리 하나씩 좀 뽑기를 원합니다.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기 전에는 안 내려오겠다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비가 후두둑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곧 그 비가 소낙비가 되어져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한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청년회장이었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멈추고 혹시 이 비가 많이 와서 뭐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소낙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를 돌아보니까 그 청년들 중에 형제자매들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앉아서 그날 새벽 5시까지 정말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적 거장, 기도의 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습관을 갖고 하루하루 그 기도의 습관을 이어갈 때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또 우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아뢰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일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을 시작한 코널라드 힐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5짜리의 평범한 쇠막대기를 그냥 두면 그냥 $5짜리 평범한 쇠막대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말발굽을 만들면 그것은 10달러짜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가공해서 바늘을 만들면 그것은 3,000달러짜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쇠막대기로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달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5달러짜리 평범한 쇠막대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250만 달러의 용수철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가가치를 올리지 못하고 여전히 5달러짜리 싸구려 쇠막대기의 삶을,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엄청난 잠재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가 왜 그 일을 못했는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안에 이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무릎을 꿇고 주님과 교제하고 지내고 있는가? 그 기도 시간도 혹여나 형식적으로 그저 지나가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요새 경건의 삶에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경건의 훈련에 기도의 훈련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기도의 훈련 가운데 여러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상상으로 기도를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실 것을 믿고 상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잘 때에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또 어떤 얘기는 플래시 프레이어라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 한순간 만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 기도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여전히 아직 여러 가지 죄된 모습과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남아있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올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진 않은지 오늘 이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